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39절 끝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39절 끝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1절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12절에서부터 16절에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26절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7절에서 32절은 레위를 불러 제자 삼으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33절에서 39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즉 4장 후비에 보면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 즉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한 자리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동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에 이르게 되셨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 호숫가에서 배 2척이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그들이 이제 배들을 밤새도록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다가 이제 들어온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이나 오전쯤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중에 한 배를 타고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서실 장소도 없고 또 더 말씀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셨다. 호숫가 가운데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이제 4절에서 보면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좀 상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말씀을 전하셨는데, 자, 배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전도? 예, 배에 탔다라고 하는 것은 낚시를 한다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 거죠.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엇을 낚고 계셨느냐? 사람을 낚으셨던 거예요.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낚게 되리라고 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상징적인 모습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예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에게 실제로 무엇을 낚으라? 고기를 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기들 능력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자기들 수준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실행을 했죠. 자,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자기 배로는 다 그물을 잡은 고기를 건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더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배 두 척이 있었다고 그랬죠. 1절에서 2절에서 그 두 배가 다 동원된 거예요. 고기가 얼마나 많았든지 그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 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자신들이 노력을 했었고 자신들이 어떤 실력을 다 발휘했지만 실패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즉시 깨달은 겁니다. 그냥 그 기적만을 보고 이 사람 특별한 분이구나, 뭔가 신비한 분이구나 라고 느끼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한 것은 즉 예수님이 어떤 특별함을 뛰어넘는 존재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까지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앞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장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자,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2절에 이 말씀에 앞서서 베드로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느냐? 자, 9절 그리고 10절 상반절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세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누구를 지목하여 말씀하시느냐? 시몬을 지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즉 이는 앞서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떠나달라고 했던 자신의 고백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과 상반되게 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른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시다. 죄인을 바꾸셔서 소명자로 사명자로 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바로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 예수님을 만난,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만난 사람들의 보인 반응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치를 예수님에게 두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를 요청합니다. 치료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요청하느냐?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를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기를, 내가 치료받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실 나병은 그 당시에 나병, 문둥병. 물론 이것이 조금 오늘날 우리가 이해했던 문둥병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나병은 문둥병도 포함하지만 이 피부병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구별되는, 즉 사람들과 분리되는 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현대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 나병에 대해서는 이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전제를 합니다. 왜냐? 치료가 되었을 때는 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나병을 진단을 하고 나병 환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분리시키고 이 사람을 다른 곳에 그 백성들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리를 시키지만, 이 사람이 또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사람이 치료됐다라고 하면 이 분리되었던 사람들, 따로 격리되었던 이 사람을 회복시켜서 무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정된 예물을 드리고 확인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이미 규정되어 있는 규범인데, 사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치료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이 낫기를 원하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더라. 회복시켜 주셨더라. 사실 나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저주예요. 저주의 의미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손대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되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드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준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소문을 내지 않아도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16절, 즉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유명세나 자기를 띄우기 위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17절에서 26절에는 이제 중풍병자가 치료된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계신 해당 오늘 본문에서는 한 집이죠.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 침상째 내렸더라. 자,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이 벌쳐집니다. 2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병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죄에 있다는 거죠. 병의 근원이 죄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무엇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분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만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걸 잘 용납을 못해요. 물론 다 기뻐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서기관, 그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실 언급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즉, 예수님이 하신 말, 죄 사함의 근거는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어떻게? 21절에서 마음 먹은 것처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 사함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게 더 쉽습니까? 정말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지금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해도 더 쉬운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더 어렵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은 더 어려운 것을 지금 예수님은 활용해 주고 계시다. 왜? 왜? 자, 24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라.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더 쉽게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냥 행위적인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근본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영적 지식이 여기 있습니다. 영적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 걷는 거요? 여러분, 오히려 쉬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죄성, 우리의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 이 부분들은 누구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예수님은 이제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 27절에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레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직업이? 세리.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떤 부류,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고 인정받았습니까? 로마를 돕는 간신배, 즉 민족의 반역자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였던 레위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제자를 삼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부름에 레위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그가 즉시 깨닫고 즉시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지라. 자기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앞으로 같이 데리고 왔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깨닫고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어떤 역할이 영적인 역할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죠.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 의사로서 병든 자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헛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에서부터 39절 끝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여기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자, 33절에서 보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냐?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기쁨이시다.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36절서부터 이제 끝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새 옷에 비유하시죠. 그리고 자신을 또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옷에 헌옷 조각을 뗀다? 아니면 새 옷 조각을 잘라서 낡은 옷에 붙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는다? 새 부대에 넣는다. 사실 좋은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묵은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게 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걸 더 추구합니까? 새 것을 추구하잖아요. 묵은 것이나 잘못된 것이 새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기쁨의 존재,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은 새 옷이며 새 포도주, 새로운 질서를 말씀해 주고 세우시는 분이다. 즉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새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기쁨이 있게 되고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제자를 삼으심으로써 그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즉 어부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그리고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치료함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 자신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라도
그가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치료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죄가 해결되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이 사람의 병도 치료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는 어땠습니까? 세리,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 사람도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하고 그 반응에 응답하게 될 때 그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분? 예수님의 제자, 즉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보상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얻어진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의사와 같은 분이시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의인보다 어떤 사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는 분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과 같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다.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분이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대조가 되고 있어요. 딱 대조가 됩니다. 맞닥뜨려지고 있죠. 베드로와 레위,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이게 딱 대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강조를 위한 구조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구조 속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요약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예수님은요, 죄인이었던 베드로, 죄인이었던 레위를 제자 삼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더불어서 나병 환자, 저주받았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원하시기만 하면, 예수님께 요청만 하면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의지가 없어서 못 움직이고 있는 중풍병자와 같더라도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라도 그 요구함을 통해서 그 중보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으면서 혼인잔치에 신랑을 만나고 있는 이 혼인잔치에서 기뻐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그런 치료하시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의 치료를 체험하기보다는 그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나는 옛 것이 좋다, 옛 질서가 좋다, 묵은 것이 좋다 라고 하면서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에다 갖다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포도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옛 질서에 집어넣어갖고 포도주를 다 터트려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들, 영역들을 다시금 새롭게 바꿔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고정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세운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묵은 부대에 쌓여서 새로운 말씀을 오히려 썩히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다 새로운 걸로 바꾸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말씀이 기준이 돼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늘 동행하셔서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여러분 내 안에만 감춰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시고 나 이렇게 기뻐, 나 이렇게 즐거워, 나 이렇게 변화됐어. 그런데 한 가지 당부할 것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늘 주의하시면서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과 기쁨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